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 사이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과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리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여 가장 좋은 것만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강하게 증명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교는,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는 인간 제사장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진짜 성전의 모형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향해 기도하는 종교가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은 대제사장이신데 이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형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3층 천에 있는 진짜 성전을 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향해 기도하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와 마주보고 하나님께 직접 중보하는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썸네일에서 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전혀 다른 신세계가 열리게 되거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열리는 이 신세계라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요즘에 그 레트로 열풍이 한창인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오다 보면 옛날 물건을 파는 이제 가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간판에다 적어 놓은 글자가 뭐냐면 옛날 물건은 무엇이든지 삽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제 전자기기는요, 전선이 없습니다. 스피커도 전선 없고, 키보드도 전선 없고, 진공청소기도 전선 없고, 이어폰도 전선 없고, 이게 웬만한 물건은 이제 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자유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편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에 이 선이 있는 때는요, 하다가 걸리니까 빼가지고 근처에 있는 전선에 또 꽂고 또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게 없거든요. 신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갑자기 옛날 전화기죠, 전선이 있는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기를 찾는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전 물건을 만나는 순간 그 시절의 추억 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찾는 건데, 우리가 이걸 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그 느낌, 그 느낌을 다시 살리려고 우리가 이제 옛날 물건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찾기는 하는데, 찾아요. 옛날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찾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감성이 좋은 거지 옛날 방식의 불편함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성이 좋은 것 뿐이에요. 아무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이미 무선의 그 신세계의 편리한 맛을 봤는데, 누가 유선으로 다시 돌아가요?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자동차의 편리함을, 그 신세계를 알아버렸는데, 누가 예전처럼 걸어 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건강 때문이 아니면 누가 그 시절로 돌아가냐 이거죠.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를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요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누가 피의 제사를 드려요?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신약교회 중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로, 이미 제물이 끝났는데, 제사가 끝났는데, 아니, 누가 제물을 드려? 누가 제사를 드리냐고요? 아니, 그런 신약의 교회는 없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구원 받으려고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 지키는 이유는요, 율법 잘 지키는 날은 구원 받을 것 같고, 율법 지키는데 실패하는 날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난 이미 구원 받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율법 지키는데 실패했다, 회개하고 다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나를 버릴까, 이런 걱정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낫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신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보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요즘 인덕션 쓰는 시대잖아요. 인덕션. 여러분, 인덕션 전용 냄비를 쓰면요, 엄청 빨리 끓어요. 그런데 누가 옛날 감성이 좋다고 누가 아궁이 시절로 돌아가요? 그 시절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 시절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못한 율법의 질서에서 훨씬 더 좋은 복음의 질서로 넘어왔는데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이 살았던 1세기의 문제였고, 지금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이런 논리를 쭉 펼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 전반부는 교리를 얘기해요. 논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가 적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왜 너희가 그 값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쫙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자꾸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니고 못 들어본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변화가 없는가? 그걸 히브리서가 답을 말해주는데 3장 1절이 딱 말하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가 주시는 신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의 노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노력. 한국교회는요, 어쩌면 이게 문제일지도 몰라요. 한국교회는 정말 열심히 해요. 몸으로 열심히 뛰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유독 약한 게 하나가 뭐냐?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가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일독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성경 일독 못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일독은 하시되 일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큐티를 하면요, 그날 짧은 말씀을 받거든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큐티를 꾸준히 하시면요, 어쨌든 성경 1독은 해요. 2독은 하든지 3독은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큐티를 하면 우리는 짧은 말씀을 그날 하루의 말씀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짧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큐티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그러면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주신 말씀을 꼭꼭 씹어가면서 깊이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깊이 생각하죠. 그런데 말씀은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10독을 하고 20독을 하셔도 깊이 생각을 안 하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어른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 강력한 증거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저예요. 한 번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을 해야 하는지 고민도 안 해보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했다니까요. 신학을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10독을 해봤자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10독을 한 게 교만으로 이어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 삶이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예요? 성경 읽었어요. 이단들이 성경 안 읽습니까? 읽죠. 근데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딴 사람인데 설마 성경책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 안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왜 제가 회개가 없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저희는 학위 받으려면 읽어야 돼요. 읽는데 깊이 생각하고 읽는 게 안 되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약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꼭꼭 씹어 드시고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씹어 먹고 과식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씹지도 않고 과하게 먹으면 위장에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흡수가 안 돼요. 많이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흡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뭐냐면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가 잘 되도록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이거하고 안 달라요. 영육일원론이에요. 몸의 원리는 영의 원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 없이 많이 읽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을 10독하고요 인생의 혈기 하나가 안 바뀌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성경 몇 독했다, 이 정도의 자부심밖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은 내 안에 흡수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말씀이 흡수가 되려면요 그날 주시는 적은 양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그래야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어떤 이 고통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성경은 계속 읽을 수 있는데 생각하면서 큐티를 하는 건 30분도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아는 게 있어요. 큐티를 하는 사람이 고수예요. 큐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흡수가 되면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는 읽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게 나랑, 그러니까 접촉이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놓고요 이게 나랑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놓고 그냥 나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결단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뜻인데요. 그리고 이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건가, 오늘 내 경제적인 고난, 내 자식의 고난, 내 육체의 질병의 고난,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해야 될 적용이 뭔데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읽어놓고도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 구절을 읽어도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깊이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은 유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요, 말씀 들리는 날은 문제 해결돼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아무리 많은 설교를 떠들어도 말씀 안 들리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매일 아침마다 참새 보시죠? 그런데 그 참새랑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참새랑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맨날 우리는 뭐 이렇게 맨날 생각하면 피곤하다, 이런 게으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참새 한 마리를 봐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참새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를 보는데 그냥 안 봐요.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를 봐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깊이 보시는데, 그런데 참새 한 마리만 깊이 봐도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공중의 새를 가만히 보니까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탐욕스럽게 창고에 모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지 않으시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를 방치하시겠는가? 예수님이요, 참새 한 마리를 깊이 보고도 이걸 나랑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띵크예요. 이게 생각이라고요. 우리가요, 이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기르신다는 이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를 볼 때도 깊이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런 지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추가하지 마세요.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먼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 이민 목회를 하실 때 거기 그 일본 국적의 성도님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그 몇 해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본인이 어느 날 창밖을 딱 바라보이는데 새들이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끝에 드는 생각이 뭐냐, 저 새가 나처럼 돈에 미쳐서 아등바등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으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저 새를 돌봐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나 보다, 정말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내용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일본인 성도가.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들이요, 굶어 죽지 않아요. 계속 그들이 자연 세계로 나아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멸종시키지 않으면 그 자연은요, 번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걸 깊이 보면요, 많은 동물을 돌보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알아요. 아니, 1년 365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겹게 들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말씀과 삶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오늘 나를 살리는 위로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그 깨달음이 임하는데, 잘 들으세요, 생각하는 성실함이 없으면, 생각의 노동이 없으면 깨달음은 오지 않아요. 깨달음은 생각 안 하면 안 와요. 깨닫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 여러분이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환상으로 계시하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은요, 기적으로 계시하지 않아요.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책을 주셨어요.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환상 주시는 게 아니라, 기적 주시는 게 아니라 책을 주셨다고요. 활자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대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읽고 씹어먹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있잖아요. 다른 방법 택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엇나가는 거예요. 먼저 말씀 보고 그 다음이 기도예요.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꿈으로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아니, 버젓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으로 자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성경 덮어놓고 꿈을 추구하냐고요. 왜 자꾸 기적을 추구하냐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2단 3단에 빠지면서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노력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뭐하러 그러냐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펴시잖아요. 그냥 40일 금식 안 해도 하나님 뜻이 다 나타나요. 그날 주시는 말씀만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뭐하러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쓸데없는 노력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하셔도 외면하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왜 성경책을 덮어놓고 왜 우리가 딴 걸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늘도 예언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하여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시행착오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말고 다른 방식을 자꾸 찾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에 속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잘못된 해석을 내렸냐 이거죠.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내 자신한테 속아요. 맨날 어떤 징조를 구하면서 거봐, 하나님이 내 뜻을 지지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옳대 이러면서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한국의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어섰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는 이제 정해졌는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통로가 있죠. 근데 말씀 없이 꿈을 꾼다, 말씀 없이 예언을 듣는다,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막 환상을 본다, 죄송한데 그 곁길로 빠지십니다.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르고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게 가장 선명해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서 펄떡펄떡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깊이 생각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깊이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통로로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성경책을 주신 이상 읽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읽었으면 생각해야 돼요. 생각했으면 나랑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눔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얼마든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방식으로 계시하셨으면 이제는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아는 다른 방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말씀을 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습관 들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딱 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안 깨달으시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1시간이가 2시간이고 붙드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냐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저자가 자신의 경험 하나를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한 다음에 거기서 깨달은 것을 적은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기로 오셨을 때 전 말고는 드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관이 약했어요. 그분이 갓난 아기 때 이빨이 나가지고 고기를 씹어 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갓난아이로 오셨을 때 이가 없었어요. 모든 아이들처럼 위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젖을 드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이 그 시대마다 겪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셨어요.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안으로 진입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막을 치고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동에 오셨잖아요. 굉장히 덥잖아요. 그 더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밤에는 춥잖아요. 추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시대가 먹을 게 없잖아요. 배고픈 시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가진 탁월함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고통을 완벽히 그분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게 뭔지를 알아요. 주님이 겪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살면서 질병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어요. 예수님의 그런 몸의 체질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귀결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예를 들어서 제가 조만간 이 중독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요, 1명, 2명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깊이 빠졌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 불안함 있죠. 이 짜증, 이 분노, 이 원인이 바로 중독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보세요. 중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처음에 중독 물질을 접할 때는 호기심으로 접하거나, 내가 한 번은 이걸 경험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나한테 속아가지고 경험을 하거나, 이도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새에 중독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애들 지금 영상 중독이요,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빠지는 아이들 지금 너무 많아요. 애들 지금 전두엽이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몰라요. 부모님이 바쁘니까요, 다 휴대폰 던져주고 애들 중독으로 그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건요, 내가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늦어요.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착하거든요, 사람? 중독에 빠지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이제 무조건 혼자는 못 나오고 치료 없이는 끊는 게 힘든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겪는 고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중독을 자각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한두 번은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패해요. 중독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중독은, 잘 들으세요, 공동체와 병원 없이는 못 끊어요. 대부분은 못 끊어요. 우리 중독 되게 심하거든요.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력인데, 그런데 중독을 끊는데 실패하면 자기 혐오감이 무섭게 밀려오고 어느 날 내 안에 중독을 이겨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무기력이 몰려와요.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절망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깊은 고통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중독의 고통을 모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이 어떻게 이 중독의 고통을 알아요?
예수님처럼 순결하신 분이 어떻게 성적인 고통을 알아요?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이럴 수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완벽히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중독에 취약한 인간의 체질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 고통을 유발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분은 사람이 당하는 모든 유혹을 다 경험하신 분이고, 와, 사람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우리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이 죄와 싸울 때 이 치열함을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지도 전부 다 아세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절대로 혐오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에 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밖에 없는데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시는 거지, 죄가 있어요, 극복하고 싶고 끊고 싶어요, 안 돼요 라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불쌍함 이상의 다른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혐오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 중독에 빠진 자, 죄를 짓는 자를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혐오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로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먼저는 너무 율법적이어서 죄인들을 더럽다고 비난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시하다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무자비하게 처벌하시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드디어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깊이 생각하는 거 말고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그냥 이거는 딱 들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계시의 시대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말고 예수를 온전히 그대로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예수님은 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가볍지 않아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기도원 가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금식기도 여러분이 성화가 되고 싶어서 금식하신다면 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분의 뜻을 알고 싶다? 죄송한데 금식하지 마세요. 미디어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고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묵상하세요. 다른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름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미디어 금식하시고 오늘 성경책 펼쳐서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로 만나주시는 통로는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생각의 노동이 싫으니 자꾸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의 통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모든 다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펴서 한 구절을 읽고 깊이 생각하여 드디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